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 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면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기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조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웠었더라.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스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을 파해야 합니다. 우상을 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 남유다 왕에서도 몇 안 되는 굉장히 선하게 평가되는 그런 왕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제 최종적인 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 남유다에서도 다윗과 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똑같이 다윗과 견주어서 평가했던 왕은 아사,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히스기야 이렇게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히스기야 왕은 이 굉장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실하게 이렇게 살았다, 그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제 알 수 있죠. 4절을 보면은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렸다라고 이제 업적을 평가하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에서 봤는데 열왕기하 12장에서 요아스라는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어렸을 때 이제 성전에서 숨어서 살게 되고 7살 때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전 개혁이었죠. 성전 개혁을 했는데 실상은 사실 어떤 그 성전을 개혁했다라기보다는 무너진 곳을 이제 보수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이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뿌리가 깊이 박혔던 그 깊이 뿌리 박힌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 산당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죠.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이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제 원망을 하죠. 원망.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뱀에 물리게 하고 이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놋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산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산다라는 신앙의 교훈을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는 것이죠.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믿음이 점점점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놋뱀을 여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언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육신이 아프면 이 놋뱀 앞에 가가지고 놋뱀을 마냥 함께 쳐다보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불뱀에 물렸을 때 살았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프면 이것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우상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우리식으로 보면 기도하든지 아니면 비나이다 하면서 어떤 이 놋뱀이라는 새로운 치료의 신을 만들어 놓고 치료의 신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게 되는 우상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흐르면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놋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지 표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림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간이 흐르면 더 선명하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였구나라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우상이 돼서 그 앞에서 또 다른 치료의 신 놋뱀이라는 치료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위술이 없었죠. 위술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기술이나 어떤 또박한 어떤 새로운 지식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아프거나 죽을 수밖에 없거나 힘든 상황에 있으면 그들이 딱히 어떻게 정확하게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일들이었죠.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왕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상을 파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히스기야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산당들,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상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이것을 바로 심어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준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사실이지요. 바로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불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든지 부족을 섬긴다든지 어떤 새로운 신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섬기는 돈, 직장, 상사, 자녀, 취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이 시대의 새로운 그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 좋습니까? 힘듭니까? 별로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직장 그냥 집에서 쉬고 싶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직장을 못 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사실 직장 못 나가도 잘리거나 아니면 집이 못 먹고 죽고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직장 못 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하고 거기에 그렇게 목매달아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 이렇게 살고 나중에 언젠가 그곳을 나올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한평생 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잘했다라기보다는 너무 직장에만 정말 모든 것을 다 했고 내 삶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구나 후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의 열매로 복으로 주신 것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사명이 있죠.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걸으면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부모가 바로 지도해 줘야 하는 사명이 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잘못해도 야단칠 줄 모르고 오냐오냐만 하다가 삐뚤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을 야단치지 못하고 자식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보면 주식에 매달린 사람들, 그래서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사회 생활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주식에 매달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귀가 굉장히 밝아서 투기라는 소리, 어떤 돈 이런 것에 굉장히 빨리 머리가 돌아가면서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이나 회식 굉장히 좋아하면서 거기만 따라가는, 그리고 거기 어쩌다가 누가 말을 걸어서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따라가다가 거기 한번 빠지게 되면 굉장히 큰일 나는 줄 알고 통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어떤 만들어 놓는 어떤 우상은 아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자기의 우상,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상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면서 세상의 이런 모든 헛된 우상들을 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기서 의지하였다라는 말은요, 연합하다 또는 완전히 매달려 있다. 그 아이들이 엄마에게 그냥 꼭 붙들려 갖고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꽉 붙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것이 그 엄마를 의지하는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의 것들, 돈, 자식, 직장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내가 죽는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내가 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에 있는 거, 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믿음이 더 생기면 생길수록 자꾸 버려야 돼요. 성도들은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신당에 있는 우상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또 오늘도 우리 가족 먹고 살 길은 직장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우상을 다 파하고 다 아세라나 이런 것들을 내리 찍었다고 그랬죠. 우상을 파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매달렸습니다. 내가 살 길도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죠. 세상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은 자꾸 이런 것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버리게 돼요. 제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 떨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고민입니다 라고 하는데 의지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떨어집니다. 술, 담배도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도 떨어지고 또 살다 보면 놀러 가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 놀러 가는 것도 떨어지게 돼요. 또 뭐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돈 없어도 살더라 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자꾸 버리는 게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그 모습입니다. 세상의 것들 다 버리고 결국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당시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를 만나면 그를 무찌르든지 아니면 많은 돈을 줘서 매수해서 화친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무나엠이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아수르가 계속해서 쳐들어오니까 은천을 자기 백성들에게 강포해가지고는 이 아수르에게 돈을 줘서 화친하게 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돈을 뺏고 나니까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화친해야만 아니면은 무찔러야만 하는데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배반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망하겠죠, 나라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망할 것만 같습니다. 나 직장에서 쫓겨나면 우리 가족 죽을 것 같지요.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건강이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금쪽같이 아끼는 내 자녀들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버려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때요? 도리어 블레셋을 쳐서 나라가 더 견고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붙들고 못 놓는 우상들, 세상의 것들 놔도 안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루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세상 우상 다 파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도리어 블레셋까지 치는 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11절 12절 보면 갑자기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를 언급하죠. 갑자기 북이스라엘 호세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3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3년 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 호세아는 포로로 끌려가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왔던 그 나라. 대조적으로 그 나라는 바로 멸망하게 됩니다.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는 망하지 않고 형통했고, 반면에 우상을 의지했던 호세아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 다 물론 중요한 것들입니다. 직장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비춰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고 복으로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세상의 것이 우리를 살리고 없으면 죽고 그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도리어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정말 없으면 안 될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고 큰일 날 것만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찍어 파하고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길 때 도리어 더 나라가 강해지고 형통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직장, 가족, 돈, 건강, 수많은 것들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없으면 정말 큰일 날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할 때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평가처럼 우리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